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방금 전에 2025년 첫 이제 시작과 함께 우리가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영구적으로 주시는 교회의 사명 선언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함께 읽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정말 올 한 해 특별히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열정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리셋이라는 주제로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우리가 컴퓨터 기기라든가 셀폰을 보면 거기에 리셋 버튼이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기만 하면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주신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런데 혹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순간 가운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죄의 어떤 쓴뿌리도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리셋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로서 2025년 새해가 되었더라도 결코 리셋하지 말고 오히려 이 부분을 강화할 내용이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고 고백했던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세운 것인데, 사랑 계명과 선교 사명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아낸 엑기스와 같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교회 비전이 되는데요. 오늘 2025년 신년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에 주신 지구촌의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이 비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른 무엇보다 이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에 우리가 열정을 쏟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2025년 여러분과 저의 인생, 또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직분자 산상수련회 오후 말씀 가운데 잠깐 제가 나누었던 예이기도 한데요. 우리 몸에 보면 수많은 장기, 내장 기관들이 있죠. 그런데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고 작동하는, 움직이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심장입니다. 심장. 근데 심장이 하루에 일반적으로 몇 번 정도 펌프질, 움직이죠? 10만 번입니다. 하루에 10만 번. 자동차 엔진으로 보더라도 이런 엔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여서 여러분 100여 년, 그리고 그 이상을 간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놀라운 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심장은요, 다른 장기들은 비록 다 암에 걸리더라도 심장만큼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만큼 심장이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열정이 중요합니다. 이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정을 보면 건강한 열정도 있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열정, 심지어 위험한 열정, 남을 아프게 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지역에 살 때에 산호세 이 도시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할 때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2명의 발명가이면서 이노베이터라고 하죠, 혁신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성이었고
한 명은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인물이고 다른 한 명 남자의 이름은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인도계인데 슈브햄 베너지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먼저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습니다. CEO였는데 이 사람이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꿈꿨어요.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다 스티브 잡스를 따라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영웅이 되겠다, 히어로가 되겠다, 이것이 이 사람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중앙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IT의 혁신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그 대학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중간에 중퇴를 했어요. 다분히 그가 계획적으로 인텐션을 가지고 중퇴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뭐 했어요? 중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중퇴. 거기다가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죠. 페이스북의 CEO도 중퇴. 그래서 이 홈즈가 따라쟁이, 자기도 중퇴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밝혔어요. 그래서 유명인들처럼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 여성이 만든 회사가 테라노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놀라운 게 이런 것을 광고하고 홍보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이 기술을 가졌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피 한 방울만 보내라. 그러면 우리 랩에서 이 연구진이 개발한 장치에 따라서 260여 가지의 모든 부분들을 다 진단해 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암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 CT나 MRI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 검사 안 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혁신적인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이죠, 월그린이 당장 계약을 맺게 됩니다. 거기다가 헨리 키신저, 거기에 조 바이든, 빌 클린턴과 같은 소위 유명 인사들이 너도 나도 공식적인 지지를 보내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 회사가 말 그대로 스타트업, 처음 시작하는 회사였는데 한순간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90억 달러,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약 13조 되는 회사로 급성장을 하게 돼요.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다가 2015년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피 한 방울 가지고 조직 검사나 그런 여러 가지 촬영도 없이 260여 가지에 이르는 그 병을 진단해 준다는 말이냐, 이거 이상하지 않아? 라고 퀘스천 마크를 보내고 결국 3년 후입니다. 2018년에 그녀가 만든 모든 것이 가짜로 판명이 되게 되고요.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감옥에, 결국은 자기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소용없었어요. 11년 반 정도 감옥살이를 하는 비참한 처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그녀에게 벌어졌을까? 무엇보다 그녀가 잘못된 열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되지, 돈방석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그런 허영심, 그런 이기심에 눈이 먼 나머지 결국은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발명가와 혁신가가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온고잉하는 좋은 CEO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슈브햄 베너지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계 남성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뉴스거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CEO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13살에 뭐 하셨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겠죠? 뭘 하고 있는지. 근데 13살인데 CEO가 됐다니까요.
이 남학생이 대단한 게 자기가 시각장애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뉴스를 보고 그 영상 하나에 꽂혔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시각장애자들이 받는 고초, 그리고 그 인구가 전 세계에 무려 2억 8,500만 명이나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90%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있게 되어서 시각장애자로서의 최소한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특별히 자기 나이 또래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뉴스들이 그 심각한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이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해요, 그 나이에. 그리고 나서 만들어낸 게 뭐냐? 점자 프린터를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특별히 주기 위해서 값을 낮춰야 되고 개발도상국에 주려고 낮춰야 되니까 이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자기가 즐겨 쓰던 레고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 점자 프린터의 7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점자 프린터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브라이고 랩스라고 하는 회사를 실리콘밸리 지역, 팔로알토 지역에 실제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나게 소위 이슈가 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무상으로 내가 투자하겠다, 저소득 그 국가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 돈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저소득 이 층에 있는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 시각장애자들에게 단돈 1불, 이것도 형식적인 거죠. 단돈 1불에 그냥 공짜로 점자 프린터기를 무상으로 다 보급을 해줍니다. 엄청난 사회에 기여를 한 것이죠. 덕분에 배너지는 어떤 상을 받게 되느냐? 최연소 창업자와 CEO, 최고의 혁신가, 인도주의적인 창업가라고 대중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13살에 받게 되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지금 뭐하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UC 버클리에서 메이저도 하나가 아니라 더블 메이저를 하면서 행복하게 학창시절만 즐기라 그랬더니 지금도 CEO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명문대에 다니는데 여전히 브라이고 랩스의 CEO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인물만 보더라도 열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열정이 아니다. 여러분, 건강한 열정이 있는 반면에 위험한 열정, 심지어 파괴적인 열정도 있다. 우리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열정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할 줄 알고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선한 열정의 소유자들로 특별히 올 한 해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귀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남기는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바람직한 건강한 선한 열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가장 선한 열정은 생명을 주는 열정입니다. 생명을 주는 열정. 그래서 먼저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핵심적인 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Eternal Life, 영생을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 온 인류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 다른 이야기로 하면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보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암송하거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다른 거 다 살펴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문맥상 텍스트, 컨텍스트로 봤을 때 이 말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가 얼만큼, 어떻게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 아들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부분만, 일부분만, 조금만 떼어다가 그렇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 곧 영생, 곧 전부를 주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일을, 생명을 주는 일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정말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라이프 기빙, 영생을 주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들여, 삶을 들여 우리가 라이프 기빙 하는 일에, 생명을 주는 일에, 영생을 베푸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올 한 해가
그냥 달력을 한 장 넘겼다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어느 때보다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든 오직 생명 주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선하고 바른 열정이 있어요. 그 패션, 그 열정은 무엇이냐? 제자를 삼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 삼는 열정이 특별히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있어야 되겠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사실 암송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거나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다 나누고 싶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가 있어요? 영어로 세 개의 단어가 있죠. Going, Baptizing, Teaching. 그러니까 가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해라.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동사가 아니라 그걸 꾸며주는 것인데 주동사,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다? Make disciple. 이것이 주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 심지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해야 되는 모든 이유는 내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마땅히 가고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The Great Commission,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불려지는 이 명령을 부여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으로 달려갈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Make Disciple,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은 리더입니다. 리더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든 말 한마디든 표정 하나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져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 제자들로 채워지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될 때, 그 열정을 품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우리가 칭찬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제자를 삼을 때 어떠한 제자를 삼길 원하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냉랭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예수님을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이고, 이 야다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침한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알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는 사이가 부부의 관계와 같이 친밀한 관계다.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되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디사이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1년 365일 큐티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에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받은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제자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여받은 그 하늘과 이 땅의 권세를 우리 제자된 자들에게도 부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몰아넣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도록 부여해 주시나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아닙니다. 다시 연결되는 게 첫 번째 바디,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만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받은 자답게 여러분 웨이스트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생명 주는 이 사명에, 제자 삼는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열정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올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회복하고 그리하여 예수 제자를 삼는 일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되면 올 한 해를 마칠 때 웰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선교하는 열정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주는 열정, 제자 삼는 열정, 그리고 선교하는 열정을 품어야 돼요.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Prayer request. 무슨 내용이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glorify라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의 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핵심이 뭐죠? 저를 따라 보시죠. 십자가. 한 번 더요. 십자가. 예수님은 항상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실 때 십자가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Glorify me,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서 박수갈채 받고 세상에서 한 직위 차지하고 돈 많이 받으면서 누리는 것을 Glorify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여러분과 저에게 분부하신 것은,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 글로리피케이션의 절정은,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뜻과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어놓고 영광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Glorify me 라고 하는 기도는 저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나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한국 사람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백인을 위해, 흑인을 위해, 황인을 위해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 그 은혜. 그래서 십자가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열방을 위한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도 암송 구절인데요. 함께 암송하거나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민족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부터는 아니에요. 타민족으로 봤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돼 있죠? 땅끝까지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주는 일, 제자 삼는 일이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만 국한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all nations를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언어로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글로벌하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인만, 한국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땅,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속의 능력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화목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로운 생명,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일평생 살되 특별히 2025년 새해에 이 삶에 초점을 맞추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과 사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언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되 항상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의 비전이자 이제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의 비전, 이 가치 있고 존귀한 일,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열정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